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데 양식을 갖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있는가 하면은 모두가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복이고 인생의 맛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후자에 속한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그 후자에 속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뉴턴의 세계, 뉴턴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 간섭되고 유일하게 실제하고 있는 것은 유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던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목적과 복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또는 그렇게 가야 하는 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생각에 기저에서 하루하루를 한순간 한순간을 어쩌면 사는 축복이 있기를 서두에 빌면서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르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자, 죽은 자 없고 오직 산자인 줄 고백하오니 이 고백하는 이 자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생명 의지의 완성을 추구하는 그 시작이 그 태초가 되기를 바라오니 그 바람의 소원을 바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으나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하여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핍박받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무엇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삶의 본을 삼고 또는 삶의 헌장을 삼고 살아가는 되는 줄 우리는 아오나 세상 가운데 있는지라 그 삶이 빡빡하고 가혹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지혜로 오버컴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것으로 이 시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것, 우리의 것을 가지고 듣는 지혜가 저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시간이 옵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22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메타언으로 쓰여진 성경은 메타언으로 쓰여진 성경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 메타적 존재이긴 합니다만은 눈 귀신이 들려서 전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멀고 귀가 어둡고 이 전제가 앞에 되어 있는 전제가 뭐냐면은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귀가 어두운 어둡고 벙어리 된 귀가 멀고 벙어리 뭐 같은 개념이라고 해서 그대로 두겠습니다. 차를 데리고 누가 왔어요? 누가 앞으로 왔어요? 그리스도 앞으로 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왔다는 것은 앞으로 왔다. 이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사유적 개념이에요. 사유적 개념이다. 사유적 개념이다. 공간적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 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누군가 데리고 그 예수님 앞에까지 갔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현현했다. 나타났다. 어디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한다고? 눈이 멀고 귀가 어둡고 벙어리 되고, 이것만 있겠습니까? 귀신이 들리면 이것을 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상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정상은 무진장이 많아요. 정상은. 자, 그 앞에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앞부분에 4장,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는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이랬어요. 모든 앓는 자. 이것은 모든 병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모든이라는 것은 귀신 들린 걸 전제로 하고 증상을 얘기하는 것이 앓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누가 있느냐 하면은 적시돼 놓은 것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환 자, 중풍한 자를 데리고 오니 저희를 그리스도께서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증상, 이런 온갖 손 마른 거, 절름발이, 맹인, 여기 나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중풍 들린 자, 이런 것들을, 귀신 들린 자를 그리스도께서 고치신다. 그리스도께서 고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아까 22절이네요. 후반부에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보고 귀 뚫린 자가 열어서 들리게 된다. 이것은 뭐예요? 여기는
여기서 귀신 들려서 여기서까지를 비정상, 고친다, 이것이 정상이죠. 정상 상태. 이게 정상 상태입니다. 귀신 들려서 비정상 상태를 정상인 상태로 고친다. 어디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면,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면은 그건 공간적 개념으로서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유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공산주의는 유물, 이 사물을 우선하는 거, 유물을 우선하는 거. 민주주의는 정신을 우선하는 거. 다시 말해서 플라톤 철학적 사유, 그러니까 이데아가 이 존재한 것들에 들어와서 형상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신이. 이 정신이 우선한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죠? 민주주의. 이 앞에다 좀 붙이면은 뭐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는 물질이 우선한다. 물질이 우선한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있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있는 게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로 가기 전에 있는 단계가 사회주의가 됩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금 플라톤 철학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신이 우선한다. 이 정신을 다른 말로 해서 이걸 이데아라고 보면 이데아가 이 땅에 현해서 상을 가졌다. 이것을 현상, 그러니까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선이면은 이것은 종속 개념, 이게 주어 개념이라면 이건 종속 개념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종속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물사간, 물질이 우선한다는 것은, 이걸 누가 먼저 만든 사람이 마르크스죠. 마르크스인데, 막스라고 해도 마르크스라고 얘기하죠. 마르크스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선한다. 여러분, 요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자크 데리다가 쓴 이 마르크시즘의 유령, 마르크시즘의 유령, 공산주의의 유령,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정신이 우선한다고 얘기한 그 개념으로 설정한 플라톤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재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단한 노력. 정신이라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정신을 내세우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내세우는 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이 물질이라는 것에 가장이 만들어요. 과장된 물질. 그러니까 이건 보여주면 되니까, 교육에서도 제일 효과적인 교육이라는 게 보여주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백문이 100번 말로 설명하느니 한 번 보는 것이 교육의 효과의 최고의 시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쉽게 가자, 어렵게 가지 말고, 이것은 어쩌면은 정신을 드러내서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물질을 보여서 타인이나 나를 설득하자, 이렇게 내적 합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이전까지의 세상,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이전, 예? 이전 세상은 어떤 거냐? 여기 기점으로 해서 이전 세상은 유물이에요, 유물. 유물사관적 믿음입니다. 유물사관적 믿음. 그런데 그리스도 이후는 뭐냐? 이게 여기 위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적, 다시 말해서 정신우선적, 정신을 우선하는 시대가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계시록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6장에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 10계명 중 6개 계명을 그리스도가 재해석을 하는 일을 가시게 됩니다.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까지,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땅으로나 하늘로나 바다로나 만들지 마라. 세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계명은 네 아버지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다 정신적, 다시 말해서 사유적 가치예요. 그런데 그 이다음에 얘기 나오는 것들은 다 유물론적 사유입니다. 유물론적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손을 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민주주의적, 정신우선적, 플라토니즘적 사유를 집행한 거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붙어서 간음하는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너희가 마음에 저것을 보고 간음을 품은 즉 간음한 사유를 한 즉 간음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데아라는 것을 현현한 것이 이거고 이게 주의 개념이고 이게 종의 개념이다. 예. 종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주를 먼저 이걸 다스려서 뭐를 나타난 것을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나타난 것이 우리 육체고 나타난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 삶이 깝깝하고 우리 삶이 잘못됐고 우리 삶이 고통스럽다고 한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선행된 주 개념을 바꿔서 재정립해서 또는 다시 설정을 해서 또는 리세팅해서 뭐를 바꿔요? 내 삶과 내 현실과 내 믿음을 바꾸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리더십에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 초창기에 리더십에 입문을 하게 되면은 백지를 주고 쓰게 합니다. 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가져야 될 것을 쓰세요. 2장의 백지에 그 내용이 빡빡하게 씌어지게 되죠. 2장의 내용. 백지 한 장은 이렇게 2장이 있어요. 한 장은 가졌다고 하는 거. 이건 내 것이죠. 내 것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가져야 할 것들에 관한 목록을 적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왜 이걸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좌표 설정이에요. 좌표 설정. 좌표라는 건 뭐예요?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어떤 거든지 간에 시작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죠. 이걸 어쩌면은 인생의 리셋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도 또한 이렇듯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장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목록을 적습니다. 자동차, 내 집, 내 뭐뭐, 내 뭐뭐, 뭐뭐뭐 다 적어요. 가져야 될 것도 적습니다. 큰 집, 별장, 좋은 차 적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적으라고 해요. 어제 걸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아닌 것은 지우고 새로 생긴 것은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저께 써져 있는 내용이 변화가 일어나죠. 가만히 보니까 내 것인 줄 알았지만 내 것이 아닌 것들이었다. 그래서 내 것의 목록을 많은 목록이 있는데 지우죠. 아니고 내 것이 아닌가 봐. 내가 가져야 될 것 또한 불필요한 것을 많이 썼다 해서 지웁니다. 그럼 남는 건 뭘까? 남는 것.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가진 것이라는 것은 가진 것이라고 요게 가진 것이라고 하는 나뿐이에요. 나. 응? 나뿐이다 이 말이죠. 가진 것은 나. 그러면 가져야 할 것은 뭘까? 가져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이건 자아입니다. 자.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나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것 또한 나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 있다는 것을 나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궁극적인 것은 물질에 있지 않고 사유에 있고 이데아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와서 나와서 이런 얘기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사유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상세상이라는 게 귀신은 조건이 맞으면 들어가요. 그렇죠? 조건이 형성돼야 귀신은 들어가는데 그 조건을 누가 만드느냐? 자기가 만드는 건데 뭐 때문에 만드느냐? 이 물질에 빠져서 만들어요. 물질에 홀려서 만듭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육체에 근본된 것이기 때문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고 제할래야 제할 수도 없는 가치, 실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물질의 부족함이나 물질로 인한 생긴 모든 근심, 걱정은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요? 사유에서 나온 거예요. 사유. 그래서 사유를 바꿈으로 인해서 물질이라는 현상이 바꿔진다는 지혜를 여러분은 가지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2절 다시 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왁근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였거늘. 자, 볼게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스님이 누구냐?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이 귀신을 지배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귀신 들린 자는 이 바알세불의 허락이 나지 않으면은 이 귀신을 퇴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귀신을 물리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아까 뭐가 있었어요?
22장 눈이 멀고 소경 아까 썼죠. 소경된 자와 뭐요? 소경된 자와 소경된 자를 데리고 귀신 눈 멀고 소경 눈 멀고 벙어리네요. 벙어리. 이 두 사람을 고쳤다. 뭐를? 바알세불에 힘을 얻고 귀신의 소속은 어디다? 바알세불입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스스로 분쟁이다. 스스로 분쟁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알세불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야? 귀신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소경이나 벙어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벙어리 된 자가 그래서 소경이나 벙어리가 됐죠. 이것을 다시 들어간 것을 다시 예수가 바알세불한테 얘기를 해서 야, 내가 바알세불아, 이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가 쫓아내야 할 터이니 그것을 네가 허락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분쟁이라고 합니다. 분쟁. 그럼 같은 집끼리 얘기죠. 지금 그리스도도 예수도 바알세불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데서 이견을 보이니까 그것을 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존재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야기입니다. 27절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이 너희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만 이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귀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면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자 앞에 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내가 쫓아냈다고 하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거고 너희 후손들은 너희 밑에 애들은 누구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단 그 다음에 뭐라고 내가 27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귀신 쫓아내면은 너희 아들 얘기했죠.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자 여기 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중요한 얘기인데, 자, 앞에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줬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바알세불을 내가 힘입어서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고 너희 후손들은 또한 누구를 힘입어 쫓아낼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성령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단히 중요한 얘기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치료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볼까요? 그리스도는, 예수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귀신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아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다른 방법으로 이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의 영이, 누구에 속한 영이에요? 아버지에 속한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속한 영인데, 아버지에게 속한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고 요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이랬어요. 않고서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아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고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이랬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고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이 얘기했어요. 지금 요 얘기하고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지 않았다.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가, 사람이 예를 들었어요. 사람의 예를 들었어. 사람의 예가 큰 능력으로 감싸지 않으면, 포로하지 않으면, 잡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이 뜻이잖아요.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넉탈하게,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넉탈하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요건 이제 여기서 다른 얘기로 설정이 돼요. 여러분, 요 메시지나 사람이, 두 번째 예를 들었어요. 사람이 본문을 봅니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이라는 것은 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게 아니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가 쫓아낸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능력 가운데 있었다, 이게 쫓아낸 게. 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이 얘기야.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동안 해낸 우리가 이머전시 놀라운 미라클 기적들은 다
이미테이션이고 시츄에이션이고 데모스트레이션이다. 이 말씀을 여기에 하는 겁니다. 뭐가? 그리스도의 사역이.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시공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제한 상태에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지도 않았다고 하시면서 큰 능력이 그 집을 지배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집안에 있는 세간을 늑탈하지 못한다는 비유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본질적 미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아니고 뭐라고? 답이 적시되어 있진 않아요. 성경 자체가 메타 언어이긴 합니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또한 메타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이건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위에 거하고 보겠어요. 내가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반동이라는 거죠.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밀으면은 이렇게 힘을 가하면은 힘이 그대로 쫙 들어와야 되는데 리시브 돼야 되는데 리시브 되지 않고 튀어나간다 이 뜻이에요. 튀어나간다.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모은다는 게 뭘까요? 모은다는 콜렉트. 모은다는 것이 그 끝을 보고 말씀할게요.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를 해치는 자예요. 모은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집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엔라이트 조금은 강제해서 집중하지 않는 자는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근데 실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해치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정의하고 규정을 하고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없다 이랬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그 나를 믿지 않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도 관계없고 나를 해치는 자라도 관계없어요. 그렇지만은 나를 반대하는 자나 나를 해치는 자나 논외로 하고 더 중요한 사건이 있으니 더 중요한 항목이 있으니 그 항목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그랬어요. 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자,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또는 그리스도를 해치는 자 이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그리스도를 해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을 모으지 않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요. 그리스도에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같이 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반대하는 자다. 이런 자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뜻이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치는 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디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행위는, 이걸 회방하는 자에는 뭐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끝이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성령은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14장에 나와 있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진리의 성령을 책하는 자나 흠하는 자는, 이런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회방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이랬어요. 다시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어디 나와 있는 거냐? 이것은 3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로서 인자를 거역하면 뭐예요? 반대하는 자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또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32절에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여기 어디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얘기에서는 다 뭐예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점까지는 다 용서의 대상이 된다. 이 뜻이에요. 모든 게 용서의 대상이 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32절이요.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얘기하는 건 다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되, 말로 하는 것은 다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어떤 차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텝은 이 세상에 프리처, 뿌리는 자로서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또한 죽어서 부활 승천하는 것이, 십자가를 져서 부활 승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엔딩, 마지막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부정한다 해도, 함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열려있다는 간접적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성령 또한 나쁘다고 해야 하고, 성령 또한 좋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또한 좋다고 해야 한다라는 일체성을 설명하는 건데, 앞에서 설명한 전자의 얘기는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은, 회방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용서의 대상이 된다라고 전제를 하신 거고, 이 말씀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고, 실과가 좋으면은 나무도 좋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결론 삼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는 것은 물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오는 거다? 사유가 나가는 거다. 사유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고 나라는 실체의 코어, 그것이다. 그것이 나가는 것을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바알세불의 힘을 믿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데몬스트레이션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메시지.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음에 오시는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전제한 세 가지를 써머해서 예수님께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고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리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예, 아니요만 있는 것이요. 좋다, 안 좋다 이것만 있는 거고 예, 아니요만 있는 거지 중간은 없다는 사실을 위로 짐작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응성한 상태로서의 실제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물질적 사유가 아니고 정신적 사유, 다시 말해서 내적 정체성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그 실체가 하나님의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